이번 주 메시지의 제목은요. 휴거를 기다리다 남겨지는 어리석은 5처녀의 특징,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고요.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미혹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신부들이 참 잘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 미혹이 되냐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이 범죄하여 지옥 가게 만드셨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셔서 만드셨습니까? 사랑하셔서 만드셨어요. 여러분 자식이 살인죄 저지르고 감옥에 가 있으면 버릴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조그만 범죄하면 버릴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그리고 잘못된 판단이 많은 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려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범죄할 때 우리 사람을 구하려고 무한히 노력하시다가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만나세요. 그것이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그들이 노예였던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세요. 왜 만나러 오셨습니까? 사랑하여 구원하기 위해서요.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만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구원하려고 하는 분입니까? 반드시 구원하려는 분이세요. 그리고 다시 아들 예수를 보내세요. 왜 보내십니까? 구원하시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신 이유가요.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오해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복을 주셔서 내 산업이 잘 되고 내 병이 낫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을 자꾸 만나려고 해요. 이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셔서요. 구원하시려고 만나시는 거예요. 우리 그 믿음의 기초, 반석이 정확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그분이 복이시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토라라고 말해요. 천지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복을 통하여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을 토부라고 합니다. 그것은 좋은, 선한, 복된 이런 뜻이에요.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좋으시고 선하시고 복되신 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먼저 말씀하실 때 창세기 1장에 토부, 곧 좋았더라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떠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사람을 구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사람을 구하려고 오셨을 때요. 사람이 아버지께 나아가요. 그때 하나님은 또 복을 주세요. 아까 출애굽 사건이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또 복을 주세요. 그 복을 주신 것을 바라크라고 해요. 이 바라크의 뜻은요.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복을 주다, 그리고 축복하다는 뜻이에요. 무엇이냐면 사람이 범죄함으로 아버지께 나오지 아니함으로요. 아버지가 사람을 만나러 오세요. 만나러 왔을 때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무릎을 꿇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하나님을 구원해 주실 걸 믿고 찬양을 드리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복을 주는 의미는 바라크라는 의미로도 바꾸어 말씀하세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바라크 하나님이세요. 곧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총을 내려주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아버지께 나아갔을 때 우리 사람의 관점이죠. 오늘은 우리 사람의 관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사람의 관점이에요. 사람이 아버지께 나아갔을 때요. 사람은 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회 시작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예요. 그러므로 복이신 예수가 우리 속에 있으면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에요. 왜 복을 주셨다? 병 고치려고 복 주셨다. 문제가 해결되게 하려고 복 주셨다. 아니면 천국을 주시려고 복 주셨다. 천국을 주시려고요. 바로 구원해 주시려고 복이신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첫 마디가요. 복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곧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은 천국의 복이에요. 이 복을 꽉 잡으셔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들로 자꾸 가리키는 건요. 사실은 부족하거나 잘못된 복음이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성경은요. 이것에 딱 붙잡으라. 이것을 붙잡으라 하세요. 그러면 너희가 복이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복이 있는 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복이 있으면요.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그 복이 있는 것에 대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있는 부분을 좀 보고자 해요. 자, 시편 1장입니다. 시편 1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희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1장을 왜 주셨어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려고. 아까 지금 우리가 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산상수훈도요. 복을 주려고 하시고 있죠. 우리 속에 복이 있게 하시려고 말씀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시편 1장도 예수님 말씀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복이 있게 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시편도 바로 1장에 바로 복 있는 자인 거예요. 우리는 복이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복이 있는 자는 한 뜻을요. 복 있는 사람은 이 뜻이 히브리어로 아시레 하이시라고 해요. 뜻은요. 복이 있도다 그 사람이여 하는 뜻이에요. 감탄사예요. 와, 그 사람 복 받았다 하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그 사람이 하고 엄청난 감탄사로 얘기해요. 이게 시편은 찬양이거든. 알고 보면요. 이렇게 찬양하면서 감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하는지 우리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분이 어떻게 찬양하시는지. 여러분 찬양하는 기분으로 읽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복이 있도다 그 사람이여 라고 해요. 근데 이 복에 대한 이야기가요. 복이 있도다 그 사람은 이 복이 우리가 생각이 좀 달라요. 뭐냐면 복은요. 아까 복이 있느라고 말씀드렸죠. 또 뜻은요. 다른 뜻이 있어요. 동사로 하면 바르게 길을 가다 전진하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복이 있도다 그 사람이야 이해할 때요. 어떤 뜻이에요? 바르게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자여, 참 좋겠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시편 1장은 보다 보면요 시편 1장은 전부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길에 대해서. 저번 주에 제가 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번 주 길에 관한 것이에요. 복이 있도다 그 사람이 임할 뜻이 뭐다고요? 바른 길을 가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에요. 알고 보니까 복이 있게 하려면 바른 길,
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가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천국을 가느냐 마느냐, 이것의 핵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죠.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누구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예요. 악인은요, 히브리어로 레쉬임이라고 합니다. 뜻은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라고 딱 정해버린 자예요. 판결을 받은 자예요. 이건 누구예요?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아직 판결 못 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탄이에요. 놀랍게도 복이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좇지 않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꾀가 무엇입니까? 꾀는요, 말씀을 살짝 비트는 걸 이야기해요. 말씀을 살짝 비틀어가지고요, 말씀을 변개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변개한 말을요, 말씀으로 착각해가지고 사람들이 쫓아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이 복이 있는 겁니까?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말씀을 살짝 비틀었을까요?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어떻게 나옵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의 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살짝 비틀어요. 그자 하와가 그 악인의 꾀에 넘어가요. 그리고 그 말을 쫓아요. 결국 이거요, 악인의 꾀를 쫓는다고 하는 것은요, 듣는다는 뜻이에요. 악인의 꾀를 쫓는다는 게 뭐 뜻이 뭐라고요?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쫓는다는 의미는요, 듣고 삼가하지 않고요, 쫓아간다는 뜻이에요. 듣고 쫓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쫓아가려면 그냥 쫓아갑니까? 듣고 쫓아갑니까? 듣고 쫓아가요. 두 번째는 보고 쫓아가요.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말씀을 변개해서 그렇게 했을 때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만을 가져요. 다른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원래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하셨죠. 근데 죽을까 하노라 하고 말씀을 살짝 하와도 비틀어요. 무엇입니까?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변개하고 불만이 있으면요,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됩니다. 누가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원래 천국의 천사들도요, 하나님께 다 있었지만은 그 중에 3분의 1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서 불만을 가졌더니 사탄이 그들에게 와가지고 불만을 가진 그들의 마음을 확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타락을 해서 아버지 곁을 떠나버리고 사탄의 종들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요, 말씀을 변개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면요, 불만을 가지게 되면 변개한 말이 들려요. 무엇 때문에 변개한 말이 들린다? 불만을 가졌더니. 두 번째, 이 변개한 말을 듣게 되었더니요, 어떻게 돼요? 따라가게 돼요. 따라가게 돼서 사탄의 말을 또 들어요. 뭐라고 사탄이 말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너희가 그 선악을 알겠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서 하와가 뭐합니까? 선악과를 봐요. 선악과를 봤더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이거 먹어야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사람이 제일 참기 어려운 게 뭔지 압니까?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거예요. 이거 머리에 안 빠집니다. 어떤 분은 6개월 동안 머리에 안 빠져. 한번 먹고 싶으면 6개월 동안 머리에 안 빠져요. 하와가 얼마나 먹고 싶어졌겠어요. 자, 욕구가 말씀을 이기게 된 거예요. 무엇이 말씀을 이겼다?
욕구가요. 그래서요, 우리 사람이 범죄하게 된 건요, 우리의 욕구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게 되기 때문에 범죄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딱 먹었어. 자, 악인의 꾀를요, 쫓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는 건 첫째요, 듣고, 두 번째는 보고, 세 번째는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거예요. 듣고 보고 행하는 것, 쫓는 건 행하는 거죠. 그죠? 듣고 보고 마귀가 말한 대로 따라가게 된 거예요. 이게 악인의 꾀를 쫓아간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인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쫓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간단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 신부들이 단장하는 건요, 딱 간단해요. 말씀을 믿고 따라가느냐, 아니면 마귀가 살짝 비튼 말을 듣고 그거를 쫓아가느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튼 변개한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10분 이야기하려다가 이거 한번 이야기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인터넷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더 확실히 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아니, 이때까지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평안에 거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이 제가 설교했습니까? 매주 그 말씀 드렸거든요. 그런데 직접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지 않았더니 많은 분들이 이상한 걸 받아들이고 두려움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백신 맞으면 지옥 갑니까? 성경이 백신 맞으면 지옥 간단 말이 어디 있어요? 하와가 말을 비틀듯이 말을 비튼 거예요. 그리고 뭐 666이 어떻고 060 이거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같이 있어요. 제가 66표를 갖다가 받으면 안 됩니다 하고 우리 휴거 백성은 66표와 관계가 사실 없어요. 남겨지고 후 3년 반에 들어가신 분들이 그것과 관계 있어요. 그래서 짐승의 표는 그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이제 성도들이 생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을 전하게 된 것뿐이에요. 지금은 그것과 아무 관계도 없어요. 말씀을 비틀어버린 거예요. 지금 환란이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7년 대환이 있기 전에 먼저 너희를 핍박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핍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노비야, 노. 틀린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으면 이런 것들에 빠지지를 않아요. 근데 악인의 꾀를 따라가 버렸더니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첫째요, 두려워하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죠? 두 번째는요, 상대방을 바라보고 부끄러워해요. 못하게 된다? 벗었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자꾸 남한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딴 게 있는 거예요. 딴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악이 이미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욕심을 내므로 사탄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우리 속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딴 게 있어요. 근데 딴 걸 이겨야 된다. 그게 붙잡혀야 된다. 이겨야 돼. 그게 딴 게 뭐예요? 악인의 꾀야. 그게. 자꾸 남의 나쁜 점 보이고 자꾸 남의 단점 보이고 자꾸 남한테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이거 어디에 잡힌 거예요? 악에게 잡힌 거예요. 악인의 꾀에 넘어가고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교회 내에서 그런 말씀 하신 분이 있으면 제가 엄히 경계합니다. 왜요? 다른 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 하신 말씀은 지금 악인의 꾀를 쫓는 걸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째, 듣는 것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둘째, 보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잃어버려요. 말씀을 꽉 붙잡아서 이런 데 넘어가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빌 게이츠가 백신 회사의 97%가 빌 게이츠의 소유라고 이렇게 믿고들 있더라고요. 내가 조사를 해봤어요. 미국 회사 다 빌 게이츠, 거의 대부분이 빌 게이츠 거래요.
백신 회사가. 조사를 해봤더니 간단하게 인터넷까지 쳐보면 나와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쳐봤더니 미국에서 제일 지금 백신을 많이 만든 회사가 화이자거든요. 화이자는 빌 게이츠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화이자가 얼마나 큰 회사인데요. 빌 게이츠 개인 재산보다 화이자 회사의 그 회사 규모가 훨씬 더 커요. 이거 얼마나 큰 회사인데요. 근데 빌 게이츠는 그 투자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백신 제일 많이 만들잖아요. 첫째는 그게 틀렸고, 두 번째는 97%가 소유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빌 게이츠가 그 투자가 아니고 정확하게 뭘 했냐면 후원을 했어요. 어느 회사에 후원을 했냐면 SK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회사에 후원금을 160억 냈습니다. 여러분, 후원금 160억 내고 그 SK 그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회사를 주인이에요, 그게? 그것도 투자를 한 게 아니고 후원을 한 거예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2019년 매출이 약 한 2천억 정도 돼요. 2019년 매출이요. 그 이번에 며칠 전에 이 청약을 냈어요. 청약 공모주를 냈더니 64조가 몰렸어요. 몇 조요? 64조가 공모주에 몰렸어요. 기껏해야 160억 거기 후원한 게 이 회사의 주인이라고요? 산수가 안 되잖아, 산수가. 그래서 제가 이 거짓말은 악인의 꾀는 반드시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 없지 않아요? 반드시 근거가 있어. 근데 따라가 보면 거짓이에요. 사탄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 근거 있어 없어요? 근거 있어요. 근데 따라가면 거짓말이에요. 이게요, 왜 중요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기독교 역사상 제일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기독교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로마의 핍박을 받게 됐어요. 왜 핍박받은 줄 아십니까? 뭐라고 소문이 나 있었냐면, 예수 믿을 예배를 드리면 사람을 잡아서 그 살과 피를 먹는다.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었어요. 자, 이거 근거 있어요, 없어요? 근거 있어요. 예수님 뭐란 말씀입니까?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뭐 했어요? 포도주와 떡을 먹으면서 이는 내 살이라, 이는 내 피다. 넌 이것을 먹고 마시며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한 그 말씀이 뭐로 바뀌었어요? 식인종. 기독교인이 식인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거는 있으되 뭐예요? 거짓말. 다 믿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핍박을 받게 된 것이에요. 두 번째 거짓말 뭐 있습니까? 로마에 불이 났잖아, 네로가. 불을 내놓고 누가 불냈다? 기독교인이 불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이 순교당했습니까? 불이 났잖아요. 누군가 미워하니까 불을 냈지. 근데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수도 없이 순교시켰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독교인이 로마 사람 미워한다 생각하겠어요? 좋아한다 생각하겠어요? 미워한다 생각하는 게 정상이죠. 근거 있어요, 없어요? 근거 있어요. 하지만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가만히 보다 보면요, 근거 있는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됐어요.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 좋을까요? 아니요, 이젠 기독교인들이 타락하려 버린 거예요. 중세 시대에 뭐가 있었습니까? 콜레라가 쫙 만연했어요. 전 세계에 콜레라가 아니고 뭐더라? 네, 페스트가 창궐하게 됐어요. 페스트가 창궐하게 됐더니 지금 로마 사제들이 뭐라고 했냐면 마녀 때문에 이 세상에 저주가 임했다고 했어요. 그 병이 창궐했으니까 마귀짓 맞잖아요. 근거 있어요, 없어요? 근거는 있어. 근데 거짓말이야. 그래가지고요, 여자가 옷만 좀 이상하게 입으면 잡아 화형시켰어요. 조금 약간 이상하기만 하면 다
마녀라고 잡아서 화형시켰어요.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화형당한지 모릅니다. 근거는 있으되 거짓말이에요. 그랬더니 가톨릭을 사람들이 이제는 버리게 된 거예요. 복음이 완전히 엉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현재 기독교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저는 우리 저 프로테스탄트는 믿었단 말이야. 요즘 보니까 뭐 닮아가려 그래? 하나님은요 지금요 뭐 백신이 어떻고 뭐 복잡하게 이야기하는데 들어가 보니까 근거는 다 있어. 찾아가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맞는 게. 이거 뭐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의 40%가 이걸 믿는데요. 이 하나의 근거 있는 거짓말은요 믿어지거든요. 비슷하니까. 우리나라도 믿지 않는 분들도 백신 음모론 믿는 분 엄청나게 많대요. 이런 것들이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무슨 말이 있냐면 빌 게이츠에 대한 소문이 의외로 크더라고. 내가 괜히 빌 게이츠 얘기했다 가지고 시급했네. 빌 게이츠하고 빌 게이츠 딸은 다 백신 맞기 위해서 이제 다 그 조정하려고 자기들은 안 맞는데 인터넷가 조사해 보세요. 간단히 나와요. 뉴스에. 빌 게이츠 딸 제니퍼가 의과대 학생이에요. 자기가 이제 SNS 글을 올렸어요. 인스타그램에. 뭐라고 글을 올렸냐. 백신 접종한 후에. 백신 맞았다 안 맞았다? 맞았다. 근거 없는 거야. 괜히 말 만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슬프게도 그 백신이 천재 아빠를 내내 이식하지 않았다. 자기들 그거 들은 거예요. 그리고 mRNA가 그런 능력이 있었더라면 자기 우리 아빠 천재 우리 아빠의 뇌가 나한테 이식 안 됐다고 하면서 아주 조롱을 한 거예요. 얼마나 웃었겠어요. 빌 게이츠도 2차 접종까지 다 끝냈습니다. 2차 접종을 다 끝내고 그리고 마스크를 썼어요. 그리고 마스크를 벗어나는 말이 있을 때까지는 나는 마스크를 쓰겠습니다 하고 글을 올려놨더라고. 인터넷 들어가봐 그 기사 조사해 보세요. 다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야. 내가 무슨 컴퓨터 도사인가요? 쳐보니까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조사 안 합니까? 마귀가 말하면 싹 다 들어버리고 믿어버리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조사를 좀 하셔요. 그러면 이런 악인에게 쫓아가지 않아요. 마귀는 마지막에요.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꾀죠.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죄인은 히브리어 핫타임이라 합니다. 뜻은요. 관역을 벗어난 자, 길을 잘못 들어선 자란 뜻이에요. 어떤 자요? 관역을 벗어난 자, 길을 잘못 들어선 자예요. 아까 지금 복도 무슨 뜻이었어요? 네, 바르게 길을 가다예요. 지금 계속 길에 관한 이야기죠. 죄란 뜻이요. 원래 이게 뭐냐면 관역을 벗어났다거나 혹은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참 아십니다. 기독교 참 간단한데요. 예수님이 십계명을 주시죠. 십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 구원하려고 주셨다 하셨죠. 우리를 아내 삼으려고 하신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것은요. 무엇입니까?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신 거예요.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건 뭐예요?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관역을 벗어난 뜻이 이해가시죠?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다른 길을 가게 되죠. 잘못된 길을 가게 되죠. 그래서 똑바로 길을 가다라 하신 거예요. 바로 그 뜻입니다. 기독교는요. 바르게 길을 가고 그리고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구원받는다는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요,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나고 길을 잘못 들은 것을 이야기해요. 이 길은 히브리어로 데레크라 그럽니다. 얼마나 중요했던지 구약에서 712회나 나와요. 몇 회 나온다? 712회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이 길이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세요? 길의 뜻은요, 이 데레크는 첫째, 길을 행하다, 여행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길을 향하는 게, 길을 가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죠. 근데 이 데레크는 더 중요한 데 뒤에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길을 간다는 뜻도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선한 길, 악한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길을 갈 것이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선한 길, 악한 길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떠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죄를 짓는 길과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 바로 우리 마음, 심령이 어떠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에 대한 길의 개념이 두 번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기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라고 해요. 그래서 혈육있는 자의 행위가 할 때 이 행위가 길, 곧 데레크란 뜻을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를 길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시편에 말씀하는 이 말씀은요, 일반 눈에 보이는 길을 말씀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행위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우리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길의 의미의 두 번째는요, 우리의 행위가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길의 의미는요, 세상의 풍습, 그리고 지배, 권위라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13절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요, 이 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첫째요, 너는 악을 바꾸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 같은 범죄를 했다고 얘기하고 계시죠. 이는 그리고 내가 내 길과예요. 이 길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고, 그리고 너희가 그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면서 지배를 당하고, 그리고 그 권위에 끌려갔다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권세와 우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도다. 무엇입니까? 군사력, 내 힘, 내가 세상에 있는 권세, 그것을 의지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은요, 세상의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풍속과 권세를 길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마음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었죠. 세 번째 길의 뜻은요, 우리가 세상의 권세를 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권세를 따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세상에 있는 권세, 또 우리 보통 세상에 우리 풍습 같은 게 있죠.
우리가 그런 풍습과 관습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제사 지내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의 풍속과 관습을 따라가면요, 우리가 악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길의 의미는 세상의 풍속과 지배 권위 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심고? 의를 심고예요. 누구를 심으라? 예수. 예수가 우리 마음에 밭에 심겨져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요, 씨앗이 들어오셔야 돼. 첫째는. 그러니까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무엇입니까? 의를 심고 내 마음속에 예수를 따라가면서 내 삶을 내가 힘들지만 바꾸는 거야. 이게 썩는 거예요. 씨앗은 예수님만 받아들여서 믿어. 근데 내 행위가 안 바뀌어. 행위가 안 바뀌고 있으면 이게 썩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입으로는 믿어. 형식으로 믿어. 하지만 내 속에서 썩어야 돼요. 썩는 게 뭔데? 힘든 거예요. 내 생각 바꾸고 내 습관 바꾸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말씀하실 때도요, 전에는 화내던 사람이 이제 화 안 내고, 전에는 분노하고 그리고 용서 못하던 자가 용서하게 되고, 전에는 마음이 좁아져 가지고요 너무너무 미워하다가 지금은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썩는 거예요. 이렇게 썩어야지 싹이 나고 자라요. 그리고 무엇이 맺혀지게요? 열매가 맺어져요. 이렇게 열매가 맺어져야지, 예수님을 닮아야지 무엇을 거둬요? 긍휼을 거둬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딱 이해가시죠?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알아. 이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은 그대로 옛날 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말만 하면 로또 복권 이야기하고, 말만 하면 집값 오른 이야기하고, 말만 하면 옷 이야기하고, 말만 하면 먹고 사는 이야기하고, 말만 하면 돈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 자, 이게 지금 썩은 거요? 그대로 있는 거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말을 보면요, 그 마음에 싹이 났는지, 썩어서 싹이 돋아났는지, 자라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반드시 썩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자, 긍휼을 거두려면 무엇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밭 가는 자야. 그래서 경작하다 뜻이 예배하다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의 밭을 경작해야 돼. 이게 예배야. 예배는 나를 고치는 거예요. 나를 고치고 예수님 더 닮아갑시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으면 누가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의를 비같이 내리라. 그가 오셔서 비같이 내셨어요. 그렇게 기경된 자들을 데려가세요. 이게 성경이에요. 정확하게 우리에게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길이란 뜻에는 네 번째는 인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뭐 하다는 뜻이 있다고요? 인도하다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하나 우리에게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알고 보면요, 문에 관한 이야기, 길에 관한 이야기야. 성경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다? 문에 관한 이야기, 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양의 문이니. 분명히 예수님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시고 우리 길이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그 날이에요. 이 날이 말씀하신 날이. 히브리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이 하루예요. 예수님은 이 밤중에 지금 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침에 붙잡히시고 그리고 낮에 사형당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똑같은 동일한 날이에요. 그 동일한 날에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예수님이 뭐 하러 가신다?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 나를 기다리라. 그리고 예배하게 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영접하게 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기독교의 전부.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세요.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게 그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자, 그렇게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알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말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게 되면 길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인도함 따라 가면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딱 간단하죠? 예수님이 인도하심 따라가게 되면 길을 알게 돼요. 그래서 길의 의미가 뭐가 있다 했어요? 인도하다. 그리고 예수의 인도함 따라가면요. 누구를 만나게 돼요? 누구를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알게 되면 누구를 알게 된다? 아버지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길이라는 게 좀 중요하네요. 그죠? 그래서 길이란 말씀이 성경에 무려 712회나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뜻을 봤더니 우리의 마음의 행위를 길이라고 첫째 말씀하시고 이 길가는 여행하다 뜻 말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길의 뜻 말고 더 깊은 뜻은 우리의 행위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길에 대한 의미가 첫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행위를 올바르게 따라가야 해야 돼요. 이게 첫째 길의 의미야. 그 길을 잘못 가면 길을 벗어나는 거야. 행위가 잘못된 건 뭐예요? 길을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권위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권위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권위를 따라가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길의 의미예요. 권세에 관한 것이죠. 첫째는 행위, 두 번째는 권세예요. 그래서 세상 권세를 따라가는 건 잘못된 길을 벗어난 것이고요. 예수님의 권세를 따라가는 것이 길 안에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권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 우리만 밭을 기경합시다. 그것이 두 번째 권세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바로 인도함 받는 것이에요. 이 길의 세 번째 의미는 인도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그렇게 예수님 인도하심 따라 갑시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자, 세 번째요. 오만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참, 말씀 보니까 참 제가 놀란 게 말씀이 참 깊다라 하는 거예요. 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함이라고 했어요. 자, 아까
쫓게 되었더니 악인의 꾀를 쫓게 되었더니 일단 첫째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따라가게 된 거죠. 따라갔더니 어디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따라가면 길이 방향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길이. 그래서요, 길의 방향이 바뀌면요, 이거는 생명이 아니고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래서 길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이 길을 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죄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린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예수님을 닮는 자 됩시다. 그리고 그분이 따라가면 그분께서 온전히 우리 인도자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다시 만나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 다시 이렇게 잘못 쫓아갔더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돼요.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돼요? 오만한 자와 함께요. 앉았다는 게 뭐예요?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따라가다가 두 번째는 길을 잘못 들었고 세 번째 잘못된 길을 따라갔더니 어디에 앉게 돼요?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거기에 거주하게 된 거야. 그들과 한패가 된 거야.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만한 자들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지옥에 앉아 있습니다. 뜨끈뜨끈한 데가 앉아 있습니까? 엄청나게 뜨거운 데 앉아 있습니까?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라고 하는 게, 오만한 자는 뜻이요, 히브리어로는 오만한 자는 레침이라 합니다. 뜻은요, 입을 삐죽거리다, 조롱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비웃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조롱하다 한 뜻이에요. 오만하다는 뜻이 우리 생각하는 교만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입을 삐죽거리고 안 민다는 거죠. 그리고 조롱하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옳아가지고 입을 삐죽거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전 말씀만 전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잠깐 음모론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요. 뭐 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간단해요. 지금 저 이스라엘 4월달, 다음 달 되면 이제 생활이 정상으로 바뀐대요. 제가 그래서 막 그분들에게 제일 많이 드린 게, 뭐 이렇게 막 따지고 서로 논쟁하는 거 제가 원하지 않으니까 좀 1년만 참아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지금 당장 코로나 백신 제일 많이 맞은 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다음 달부터 정상 생활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확진자도 확 줄었더라고요. 원래 뭐 10,000명이 넘어갔는데 지금은 한 2,000 몇 명밖에 안 나와요. 성인들의 한 80, 성인들이에요. 성인들이 한 80%가 백신을 접종을 했습니다. 좀 더 접종을 하면 완전히 이제 그 생활이 정상화가 될 거예요. 다 지금 풀려가지고 좀 잘 즐겁게 살고 있는데, 또 한 가지요. 지금 잘 안 믿다가 이거 알게 된 분들, 또 예수 안 믿는 분들 말고 예수님 잘 믿고 휴거도 알고 예수님 오시기 기다리는 분들 중에 또 우리 백신 믿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분들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마지막 한국교회는 이스라엘을 깨워야 될 마지막 큰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큰일 났네. 그분들 말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구원받을 자 한 명도 없어요. 왜? 백신 다 맞았거든. 뭐 맞았다고요? 백신 다 맞았어. 그럼 이스라엘 이제부터는 절대 전도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지옥 가기 정해졌으니까.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걸 따라갔다는 거. 악인의 꾀를 쫓아갔더니 엉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두려워지고. 이제 이스라엘은 구원 없습니다. 그분들 말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백신을 맞으면 이제 이미 지옥 가는 게 정해졌기 때문에 말도 안 할 거래요. 그리고 뭐 집에서 예배 보자. 가정에서 개인적 예배 보자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모여서 함께 서로 사랑하며 나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어 바꾼 거야. 그리고 뭐 예수님 말씀 그대로 바르게 전하고 백신하고 구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하니까 저를 이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단이 아니고 저는 정단입니다. 정단. 예? 정팔단이야. 정팔단. 어디서 미나리를 팔고 있어요? 미나리 한 단, 두 단. 그래서요, 이 오만하다는 거는요, 자기의 잘못된 습관, 오만한 걸로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게 오만한 자예요. 그리고 그 오만한 자와 한편 되는 거, 마귀가 오만한 자거든요. 오만한 자와 한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앉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말씀을 전한 이유는요. 아니 같이 믿음 생활하고 같이 예수님 기다리고 있다가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데 마음 뺏겨가지고 큰일 날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따르다, 서다, 앉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길이에요. 길. 악인의 길을 따라가다가 어디 앉게 돼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건 구원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우리 무엇을 즐거워해야 돼요?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이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가르침이에요. 자,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는 것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오늘 메시지 핵심이에요.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예요. 자, 이게 이제 오늘 1절, 2절이 왜 중요하냐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셨어요. 만났을 때 뭐 주셨어요? 십계명 주셨어요. 이 십계명이 뭐예요? 하지 말라. 바운더리를 쳐주셨어요. 기독교는 첫째요, 바운더리에 하나님 공간 안에 있게 하는 복음이에요. 첫 번째는 그 공간 안에 있게 하셨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율법을 완성하라고 하신다. 온전하게 하라고 오셨다 말씀하세요. 예수님 두 번째 지금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세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라예요. 첫 번째 복음은 하지 말라예요. 하지 말라는 우리의 집이 어떻게 있어야 되는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안에 거하란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야. 시편 1편 1절은 하지 말라의 개념이고요. 1편 2절은 하라의 개념이에요. 이해가 딱 가시죠?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가르침, 율법은 가르침이에요. 법이 아니에요. 번역이 잘못됐다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가르침을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자, 그러면 십계명은 우리에게 짐이여 즐거움이야? 즐거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이 법을 지킴으로 복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십계명 끝에 보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계명 주신 목적,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복이신 예수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십계명의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두려운 종교예요? 즐거운 종교예요? 즐거운 종교예요. 왜 자꾸 두려워합니까? 빛이 완전히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뜻은요, 결과는 히브리어 하페츠를 합니다. 뜻은요, 원하다, 바라다, 즐기다, 기뻐하다 뜻이에요. 그러므로
즐거워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원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가르침을 원하고요,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십계명과 산상순 주신 거는 우리에게 지금 두려워하게 하고 우리에게 완전히 꽉 얽매이는 족쇄예요? 아니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바라보게 하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바라보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만나신 목적이에요. 우리 주를 원합시다. 주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즐거워합시다. 그리고 주를 기뻐합시다. 그 뜻인 거예요. 이 즐거워하다가.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온통 누구에게 쏠려 있다? 예수님께. 자, 이거 지금 바깥 바라보라, 바깥 바라보지 마라. 예, 아까 1절 말씀은요, 안 바라봐야 될 걸 바라보다가 멸망당한 이야기예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다 뭡니까? 안 가야 될 때 가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 어떤 거예요? 즐거움이에요. 행복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두려움으로 믿습니까? 엉뚱한 데로 가는 거지. 길을 잘못 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행복이에요. 그래서요, 이렇게 너희 마음을 온통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우리 신랑이세요.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 누구다? 신랑. 신랑하고 있는데 왜 무서워해요? 신랑하고 있는데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신랑이 헛개비요? 이거는 복음 아니에요. 신랑이 함께 있는 자는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랑 예수는 우리에게요, 기쁨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하며 그를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만 향하여 갑시다. 그 말씀을 즐거워합시다. 아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아까 읽었었죠? 그 요한복음으로 읽었었죠? 너희는 나를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올 것이니. 우리 그 말씀 꽉 붙잡읍시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돼요. 밤낮으로요 묵상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묵상하는 뜻이요, 히브리어로 하가라 그럽니다. 뜻은요, 중얼거리다, 읍조리다, 으르렁거리다, 경영하다는 뜻이에요. 자, 처음에요, 중얼중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십계명과 그리고 산상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눈으로 읽어야 되겠어요? 입으로 중얼거리고 읽어야 되겠어요? 중얼거리며 읽으십시오. 중얼거리고 읽으면 더 훨씬 우리 뇌 잘 박혀. 근데 악인이 엉뚱한 말할 때 십계명을 우리가 중얼거리고 읽고 있으면요, 중얼중얼거리고 매일 밤낮으로 십계명을 중얼거리고 읽고 그리고 산상수훈을 중얼거리고 읽으면 악인의 꾀를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늘 그 말씀을 읽읍시다. 그러면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고요,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돼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늘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 말씀을 늘 읽는 것이에요. 중얼거리고 읽는 거예요. 첫째요. 이제 빠져난 길 간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네요. 우리 때 똑같죠? 그래서요, 예수님 기다린다고 해놓고 남겨진 분들은요, 요거 안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말씀에 지금 붙잡혀 있습니까? 말씀을 중얼거리고 있습니까? 바깥에 지금 딴 거 보고 있습니까? 이게 특징이야. 그리고 저보고 넌 목사님 구원 못 받을 거다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백신 맞을 것 같다고. 근데 그 대답해 드렸죠. 예, 제일 먼저 맞을 겁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지. 무슨 백신과 무슨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자꾸 그런 말을 해요. 말씀에 지나친 거는요, 악인의 꾀에 넘어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거기에 집중하면 악인의 꾀가 들어온다, 들어오지 않는다? 못 들어온다. 정확히 말하고 있죠? 그리고 처음에는 중얼거리고 돼요. 이 중얼거린다는 뜻은 읍조리단 말하고 또 같은 건데요. 자, 뭐냐면 비둘기가
반복하여 꾹꾹꾹꾹 하고 있는 거야. 이 뜻이에요. 누가? 비둘기가 반복하여. 여러분 저기 비둘기 우리 저기 가다 보면 비둘기 많죠. 요즘 하도 많게 뭐 해로운 조류도 하고 여기까지 하더라고요. 예쁘기만 하던데. 근데 이 비둘기가 어떻게 해요? 꾹꾹꾹꾹 그래요. 그 제가 딴 분이 뭐라 말할 때 제가 늘 저도 비둘기같이 꾹꾹꾹꾹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 보세요. 말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제가 늘 그 말만 해요. 왜요? 비둘기같이 꾹꾹거리고 말씀을 늘 묵상한데 그냥 묵상한 게 아니죠? 계속 말 입으로 되새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꼭 그렇게 하고 있읍시다. 두 번째 으르렁거리다예요. 이게 뭐냐면 사자가 먹을 게 있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러니까 꽉 움켜진 거야. 나는 예수님 뜻대로 살 거야 하고 꽉 움켜있어. 좋아서요. 힘을 줄줄 흘려. 이 뜻이야. 근데 누가 야 그거 말고 이거 뭐 엉뚱한 거 하면 이게 좋은 거야. 야 세상에 성공도 해야지. 그리고 세상에 잘 되기도 해야지. 예수님 만나면 병도 고쳐야지. 막 온갖 얘기 다 해. 그리고 막 그러니까 자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조화가 붙잡고 있는데 자꾸 딴 말이 들려. 그럼 사자가 어떻게 해요? 자기 먹이 뺏으려고 하면 하는 거예요.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 꽉 붙잡고요. 사자와 같이 절대 접근 못하게 합시다. 이 뜻인 거예요.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뜻이 그냥 주야로 묵상한 게 그냥 그런 게 아니고요. 첫째는 비둘기같이 구구구구 하고요. 그 말씀을 늘 우리가 반복해서 읽고요. 두 번째는요. 나는 이 말씀만 따라갈 거야 하고요. 절대로 이 말씀을 뺏기지 않는 것이에요. 사자와 같이. 우리 용감해야 돼요. 절대로 뺏기지 맙시다. 이 말씀만 먹읍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경영하다는 뜻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심사숙고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만드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냥 산다. 우리 삶에 늘 생각하고 산다. 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계획하는 거야. 우리 삶을 어떻게 그냥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게 아니고 삶을 어떻게 한다? 경영한다. 계획하고 그리고 늘 그 나라 가기 위해서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이 좋죠? 그래서요. 이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 무엇입니까? 그래서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무엇을 경영해요? 허사를 경영하는 거예요. 이 경영하는 거 할 때 이 경영하다 말이 바로 묵상하다, 하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뜻이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려고 계획하는가, 내 삶을 어떻게 살려고 내가 계획하는가, 이게 바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은 말로만 한다, 아니면 우리 삶이 완전히 삶의 목표가 된다. 삶의 목표가 된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시간표의 계획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요.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이 말씀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며 이 말씀 따라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묵상이에요. 우리 그냥 읽는 건 줄 알았잖아요. 그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가르침을 우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늘 그 말씀을 되새기며, 그리고 그 말씀을 결코 악한 자가 악인이 꿰일지라도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구원이에요.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그것을 절대 빼앗기지 않으신 분들께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서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함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복이 있는 자는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겠습니다. 비둘기와 같이 구구구구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되새기겠습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악인의 꾀를 이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 따라서 즐거워하여 결코 그것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늘 그 말씀으로 악인을 대적하겠습니다. 사탄을 대적하겠습니다. 주신 십계명으로 주님께서 주신 산상수훈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한 우리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경영이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진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